반갑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 해상은 해주선생님께서 그 종단에서 이렇게 교육원이라든지 여러 분상에서 이제 스님을 뵙고 또 이렇게 저보다는 한참 이렇게 선배 스님이신데 이렇게 모시면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기 오는 자체가 너무 외람되고 그런데 스님 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는 제가 하도 오래 해가지고 우리 신도님들이 조금 실적 내십니다. 조금 젊은 스님들이 와서 세물갈이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렇게 법요집을 보니까 상당히 스님만큼 낡았습니다. 아주 제가 저 법요집 책을 보는 순간에 신심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스님께서 서성의 그늘은 강동신말리라고 스님 그늘 아래서 또 이 금륜사가 또 새롭게 펼쳐지고 대웅전이 아직 단청도 덜 된 새색시 같은 법당에서 여러분들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대들보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네, 저 큰 대들보가 정말 작은 솔씨 하나에서 저만큼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근공덕을 심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성근을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은 불방일 성근이라 이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게으르지 않다, 방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성근이다. 그 성근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1세 3세 제불의 성근을 불방일 성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성근이라 발보리심 성근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불철주야 스님께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제까지 살아오신 모습이 불방일 성근을 원력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스님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오면서 수십 년 봐온 세월이 그렇지 않았나 싶고 스님 회상에 이렇게 와서 스님 말씀말 따라 우리 절 구경도 좀 하시고요 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 사람의 정원은 그 사람의 모습을 속뜰을 닮아가는 거죠. 마당에 있는 뜰 정원도. 오늘은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맑은 도량 금륜사 또 오니까 아까 특히 법당에 들어서자 또 오기 전에 이제 스님을 뵙고 스님을 먼저 친견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 법구경 그림을 수어하러 1000개를 법당에 1000분을 천상을 모셨다고 하는데 아유 책을 보는데 또 가슴이 짠하게 이렇게 6번 기타줄 같은 떨림이 있었는데 법당에 들어오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먼 바람이 흔히 이제 우리 바람의 노래라 그러죠. 그 티베트 타로초 흥급 쪼가리에다가 부처님의 경구를 써서 그 타로초를 스쳐간 바람이 바람의 말이 되어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되어서 그 바람을 맞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성불하기를 바라고 또 물에 삐쳐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을 마신 고기나 중생들이 다 성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이와 같이 그 타로초나 법당의 주련이나 이 수호하를 저렇게 하니까 이 법당에 한 번씩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잘 들리지 않고 그런 분들이 저런 수호하를 통해서 부처님의 경전이라든지 살아가는 인생의 얘기를 깊이 문신처럼 자기의 마음에 새긴다고 그런 분들에게 저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귀가 있고 보고 듣고 장애 없이 하니까 별 어려움 없겠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수화가 굉장한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 같은 마음을 가진 해주 스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사람의 아픈 몸속의 소리도 듣고
중생들의 마음의 소리도 아픈 마음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아름다운 그림이 이렇게 법당을 장엄하고 있는 것이 어떤 법당의 단청보다도 화려하고 벽화보다도 화려하고 장엄하고 그렇습니다. 이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뜻이고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고 예식이 있고 어려가 있는 것인데 정말 위험하게 법당에 천불전이 이제 잘 조성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금륜사 이 백중기도 6제 법문인데 오늘 법문 주제는 항순중생이라 해서 하안경 뭐 이렇게 조금 빼짝 메마른 소리로 말씀드리자면은 경전 하안경 80건 39품 중에서 거기에 이제 39품에까지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40건 하안경 제일 끝에 이렇게 보면은 입법계품 제일 끝에가 제 40건째, 40건 중에 제일 40건째가 보현행원품이 되는데 그 보현행원품이 전체 80건, 60건 이란 하안경들 80건, 60건 하안경에는 없지만은 40건 하안경에만 있는 게 보현행원품인데 그것이 뭐 미진수품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안경의 총 결론인 입법계품의 보현행원품이다. 제일 마지막에. 그 중에서도 더 주제가 주제 같다라면 항순중생편이다. 그 항순중생이 무엇인가? 오늘의 백중법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백중법문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맞아떨어지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순중생이라 항상 중생에게 수순한다. 중생에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백중법문에 자기가 신통력이 있다 하더라도 효성이 있다 하더라도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아기도에서 구제할 수 없었는데 만발 공양하고 항순중생하는 심정으로 모든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되 집착 없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금륜사 선언에 다각실에 가면서 아까 스님께서 저희한테 소개시켜준 글귀가 지입재상이라 참 지혜로운 사람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렇게 깨달아서 그걸 깨닫고 보면은 깨달아 들어가면은 요법이 공적이라 모든 있는 법이 존재하는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 법영이라 만법이 유식이라 세주가 묘음이라 그 얘기를 저기 지금 써놨는데 그 산신가에 가서 우리가 예불 할 때 주산신에 만덕고성 성계한적이라 그거는 이제 우리 하안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많은 만 가지 공덕을 고성이라 높게 수성하게 쌓았다 하더라도 자성이 청정이라 성계한정이라 어디에도 본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심청이가 아주 효성이 지극하고 공양이 300석에 인연이 있는 조건을 걸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눈을 못 떴고 목련존자가 인연이 있는 조건으로 유엔에서 인연이 있는 조건을 걸고 어머니를 해탈시키려고 했지만 해탈시키지 못했는데 무연성교 창녀이라 인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인데 인연 없는 사람들까지도 모두에게 널리 베풀어야 우리 조상들도 같이 자타일시 성불도 해탈도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백중을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백중이 우리 조상이 천도가 된다는 것은 인연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공덕은 소중하지만은 내하고 인연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잘 돼야만이 나도 더불어서 다 같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범어사에 가면 그 계곡에 돌너들이 굉장히 계곡물이 좋은데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서 물이 한 방울도 바다로 흘러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고인물은. 물이 아무리 자기가 맑고 좋고 하다 하더라도 수량이 부족하면은 온천천으로 수영강으로 동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범어사 계곡물에서 한겨울을 지내고 마는데 언제 흘러가는가 제가 유심히 보니까 봄이 돼서 장마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 흙탕물이 오든지
뭐 더 지저분한 물이 오든지 맑은 물이 오든지 다른 물이 와야 더불어서 바다로 내려갈 수 있고 종래는 계곡물이 바닷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여기 앉아있지만은 앉아있는 방석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책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저기 연등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컵 하나라든지 마이크 하나라든지 헝겊 쪼가리 하나까지라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의 인연공덕이 마치 빛이 서로 섞이고 물과 파도가 서로 섞이듯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상적상입의 긴 인연 속에서 부처님의 손바닥이라는 일심의 그런 손바닥 위에서 모든 생각의 인연들이 펼쳐져서 뭉쳐가기 때문에 자타일시 성불도라. 그래 법화경 하성유품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하는 모여가지고 법회를 하는 이런 공덕들은 원 2차 공덕은 범천한 개성에 그거 있죠. 보급 어일자 널리 모든 중생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우리 공공의 제바달다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제바달다가 성불해야 서가모니 부처님의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 2차 공덕이 보급 어일체라 모든 일체 중생에게 미쳐서 아등 여중생에 나와 모든 중생들이 계공성불도라. 법화경에 그 두 가지는 빠져가 있죠. 동견무량수 뭡니까? 동견무량수 앞에는 뭡니까? 원 2차 공덕 보급 어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당생 극락국은 없고 그거까지 이어놔야 중생들이 살 구미가 땡기거든. 그거는 이제 양념으로 살짝 이제 발라놓은 거고. 원 2차 공덕 보급 어일체 아등 여중생 개공 성불도. 그렇게 이제 법화경에도 눈을 얘기하고 하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엄경이 제일 마지막 결론이 80건이나 60건은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함진으로 끝나지만은 정말 하엄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현형품의 마지막 구철은 아차 보현 수생행 나의 이 보현의 수성한 행가 무변성복 개향이라 무변한 수성한 이 복을 모두에게 해양하겠다. 복의 해양이라. 일체 중생에게 다 해양하겠다. 그래서 그 원력이 뭐냐. 보원 침익 재중생이라. 널리 원컨대 모든 침익,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를 헤매는 모든 중생들이 보고보일체 의여대행이에요. 아차 보현 수성의 무변성복 개양 보원 침익 재중생 소강무량 강불차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전부 극락세계에 같이 무량 강불차에 태어나자. 이게 이제 하엄경의 요체고 오늘 이제 백중법문하고 이런 법회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주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대강백이자 석자 교수이시자 비구니 회장님이 다 얘기하셨던 스님을 모시고 얼마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귀에 피가 나도록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그 스님이 아무리 이게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명강의도 아니고 명법문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와서 몇 마디 떠든다 해서 명강의 명법문도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떨 때 명법문이냐. 명강의는 명확합니다. 휴강이 명강입니다. 명법문은 어떨 때 명법문이냐. 그거는 법사에게 있지 않고 듣는 당인이 청법하는 당인이 법문을 듣고 그 울림을 가지고 그대로 인생을 살아낼 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법문입니다. 그게 명법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백중법문이라고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아무리 오늘 이렇게 공양을 올릴 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총동원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절에서는. 이는 일러서 색성향 미척법이라. 예. 눈에 보이는 것도 화려하게 찬란해서 뭐 꽃도 올리기도 하고 청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음성으로 연불도 하고 목탁도 치고 후각으로 향도 올리고 또 미각으로 맛난 음식도 올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성향 리촉법, 우리 오감을 동원하고 또 바른 신심과 유권 원력으로 안입이 설신이를 다 총동을 해서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까지 다 공양을 이제 올리는 법이죠. 그러나 하은경 도설천궁 개참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서러 염념 중에 가령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매번 쉬지 않고 1불, 2불, 3, 4, 5불 이정성근 이어무량 천만 불소에 서러 염념 중에 공양 무량불이라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하더라도 미지진실법이면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하면 불명이 공양이라 그것은 공양이 될 수도 없고 공덕이 될 수도 없다. 우리 지금 다각실에 있는 그 글귀하고 똑같이요. 그게 하안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글이고 부처님의 뜻입니다. 일체법을 요지일체법 하면은 자성이 무소이라. 그렇게 알면은 여시해법성 하면은 적견노선하라.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을 나의 법신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얘기를 뭐 경전 전체가 경전은 쉽습니다. 딱 그거 진공묘유. 정말로 내에 집착이 없어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 어상스님께서 하안경을 해설하실 때 그렇게 놓으셨죠. 여의주가 있는데 그 여의주에는 어떤 보배도 없다. 그러나 중생의 원하는 대로 모든 보배가 나온다. 예,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은 우리가 오늘 공양을 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피를 받고 뭐 가피를 받는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윤달이 들어서 10석달이죠. 선생님, 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12시까지? 12시까지. 이 촌 사람이 서울 쪽에 오니까 막 들들 떨리가지고. 제가 저번에 무상사에서도 한번 그렇게 어떻게 법문했는데, 그래도 제가 다행히 경상도에 살아도 경상도 사투리는 이렇게 안 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서울 말을 쓰는데, 예? 서울 말 있잖아요. 그쵸? 이게 제가 임플란트를 서울에서 해가지고, 뭐, 그 뒤로부터는 뭐 거의 정확하게 서울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원래는 윤달이 들어서 을사년에 13개월이라. 원래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에 하신 분들은 쭉 일어서서 다음부터는 절에 안 왔으면 좋겠다. 윤달이 들었다고 13개월이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365일 양력으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윤달은 3년에 한 번씩 또 되게 급할 때는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절에서는 노는 입에 염불 한다고 1년에 공달이 한 번 30일이 생겨지면 384일입니다. 원래는. 음력으로? 예? 음력으로 384일이에요. 1월 29일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내년 2월 16일까지 384일이래. 그러면 1년에 공달이 하나 생겨지면 노는 입에 염불한다. 노는 입에 뭐 어디 노름하고 이러면 안 된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옛날부터 이제 윤달이 드는 해는 절에서는 이런 가사불사도 하고 공덕 짓는다 하고 또 생전 예수제다 모시고 또 삼사 순례다 하고 뭐 사가에서는 개인적으로 공달에 좀 오래 사시려고 수의도 맞추고 그렇죠? 그리고 노는 달에 또 뭐 병원 치료도 요즘 것도 좀 하시고 병원 치료도 좀 하고 그렇게 절에서는 또 미뤄둔 불사도 윤달 들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래도 뭐 12달이 있는 것보다 10석달이 좀 낫잖아요. 그죠? 똑같은 시간인데 뭐 시간적 한계를 조금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그 노는 입에 염불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는 입에 염불한다, 노는 딸을 잘 챙긴다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방일 성근이라. 그래서 범어사는 입구에 딱 어상교를 매표소를 통과해서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돌이 하나 쫙 있는데 거기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김선근.
야, 옛날 분들 정말 천년 전에 새겨나는 이름이지만은 여기는 성근을, 황금 같은 성근을 심는 자리다 이게. 그 한 발짝 더 오면은 김영덕, 영원히 공덕을 짓는 자리다. 그러면서 이제 좌우에 그렇게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통도사 같은 데도 일주문 딱 들어가면은 방포원정의 상여 챙기라. 이 문 안에 들어오면은 가사 있고 삭발한 사람은 반드시 부처님의 계율을 준수하라.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돌아보면, 왼쪽으로 돌아보면은 이성동거에는 필수 하목이라. 각가지 성바지끼리 신분의 빈부 기천이 차이 나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이 각가지 다 모여서 살면은 필수 하목이라. 그 하목이 바로 우리가 성근 공덕을 심고 하목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천도입니다. 천도. 그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하목 빼고는 더 이상 극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타산과 절대 손해 안 보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는 하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부처님의 근본 삼법에 가르친 재범무화로 완전히 돌아가 버려야 하목을 우리 인생에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재행이 무상을 느껴야 열반적정의 길이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열반적정이 안 열리면 우리는 얼반극정입니다. 매일 얼반극정이야. 그래서 사람이 어쩌든지 우리가 오늘 주제가 항순중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하엄경 한 구절을 가져와서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만은 중생이 근본이고 부처님이 옆에 지말이 되는 거예요. 참 하엄경에 정말 안목 있는 글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중생의 그 전도 몽상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하엄경에 이렇게 부처님의 이치를 써놨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처님의 뿌리고 중생이 그 매달린 잎사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엄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원을 가지고 보현 행원을 가지고 수행과 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악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지 못하고 행원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모질죠. 사람들이 모질고 그래서 행운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서 못된 거 끊고 용감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십지품에 일어났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아픈 사람이 약을 찾듯이 마치 꿀벌이 꽃을 찾아서 꿀을 채취하듯이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중생을 돌보면서 사는 것이 사람 수준 있는 사람 아니냐. 그 정도는 돼야 분별망상이 조금 셔가르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엄경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날을 기회를 해서 매일 똑같은 법문이 벌어지죠. 하필이면 백중날 왜 그렇게 해서 내일 모레 9월 6일 날이 이제 백중이지 않습니까? 그날 이 백중 법문을 하고 해제한 날 그렇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날은 매일 똑같지만은 스님들이 해제하는데 그 해제하는 날 스님들에게 만발 공양을 올린다면 스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자기의 일생을 걸고 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조금 자기의 그런 수준에 따라서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지 일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불제자로서. 제가 흔히 한 번씩 법문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얼굴은 정말 배고 같지 않습니까? 뽀얗게 생겨가지고 이마에 흰 사람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혹시 시커멓게 보이고 이런 분들은 업장이 두꺼운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우같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배우같이 보인다는 분 또 거짓말입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이제 신심이 돋아나지 않고 어떻게 안 되는 그런 부처님을 갖다가 우리 흔히 그릇을 비유할 때 보배의 그릇, 보기라고 합니다. 금그릇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수행자라고 이렇게 불보살들, 보살님을 얘기할 때는 은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행하는 사람들은 도자기 그릇 같은 질그릇이지만 좀 야무지게 구워진 그릇 같고, 그리고 수행도 안 되고 남인데 시시비비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파기입니다. 깨진 그릇이고 시원치 않습니다. 독기입니다. 못된 사람들은. 강도지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독이 묻은 그릇이라. 거기에 무슨 법문을 담아주고 거기에 무슨 다른 걸 해준다 하더라도 그 그릇에 무엇이 사람이 그 인간적인 수준이 돋아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기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독기를 제거하는 게 제거가 되고 나면은 신심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독기를 제거하는 거는 이제 능경 같은 데는 삼점철에서 제기조인이라. 오신채 같은 거 이제 먹지 마라. 주변 환경 정리 잘해라. 못된 사람들하고 잘 만나지 말고 못된 음식 같은 거 잘 조절하고. 일단은 지가 힘이 약할 때는 강한 것으로부터 웅크리고 있고, 힘이 다 세지고 나면은 뭐 독한 게 오든 독을 먹고도 삼켜버리잖아요. 간세음보살님처럼. 독을 먹고도 죽지 않거든. 부처님처럼 제바다떼를 삼키고도 아무렇지도 않거든. 근데 우리는 제바다떼가 10m 앞에 와도 기절해버릴 거야. 그 독기 때문에. 그래서 독기를, 그릇을 잘 닦고 세제로 닦고 씻어내고 헹구고 잘 말려야 되는데, 그 독이 바로 우리는 흔히 삼독이라고 하죠. 탐진치. 그죠? 탐진치. 이거 아주 고개 있는 한에서는 삼매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삼매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가피를 받을 수도 없고, 가피를 못 받으면은 입이 있어도 말이, 혓바닥이 있어도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것이라. 법문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어쨌든지 그렇게 독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독이 제거된 사람들이 스님들인데,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한 게 겁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이래가지고 뭐 배꼽같이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희다는 별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뽀얗다는 별명은. 해인사 출가해가지고 연탄 불에다가 김 굽다가 제가 이리 좀 잘못됐는데 해인사는 출가 본사가 해인사입니다. 근데 열흘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우리가 연탄 불에 위에다가 그 300명 대중이 먹으려면 김을 한 사람 2장씩 600장을 굽어야 돼요. 행자 때. 그 들기름 가지고 그 연탄 불에 일산화탄소 가스를 마시고 난 뒤에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됐지. 그전에는 정말 뽀였다니까. 제가 해인사만 제가 행자 생활 안 하고 통도사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해인사 가서 행자 생활해서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지 이 뽀얗다는 별명이 대성연탄, 보리껌디, 깜상, 니거로, 블랙조 뭐 이렇게 다 제 별명입니다. 오죽, 오골개. 사람들 너무하게 그렇게 껌다는 별명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제 일생이 여기 다 와가 있습니다. 저기 뭐 법무사에 있는 거든지 다른 거 있는 거든지 뭐 다 던져버리고, 요 지금 금융사 법당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요 사람은 제 일생입니다. 일생. 여러분들도 지금 일생이 여기 다 와서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법당에 오고, 한 사람이 식당에 오고, 한 사람이 나를 찾아오고 가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일생이 다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만난다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스님들이 일생을 걸고 수행하는데, 그 스님들에 대해서 요새 택배 법문이라고 있어요. 택배. 이해 안 가시죠? 처음 듣는 법문이니까. 있는 것도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좀 미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밥공양이라도 하고 옷공양이라도 하고 돈공양을 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이 해제하고 가시는 곳마다 뭘 하시겠습니까? 법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대신해서 충분히 이 불법을 전하거든요. 아까 뭐 얘기했더니 타로체에 경구를 적어놨는데 거기 타로체를 스쳐간 바람이 법문을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온 세상이 자타일시 성불도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공덕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작은 솔씨 하나가 자라서 큰 법당에 대들보가 되고 석가래가 되고 이렇게 찬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앉아서 법문 듣고
마음에 보리심을 새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우리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구나,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익히 아는 우란분절이라는 의미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란이라든지 뭐 분이라든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지옥 중생이라든지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그 육아사전에 보면은 중음신으로 있을 때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중음신이 머리가 위로 서가 있답니다. 그리고 인간과 축생계에서는 머리가 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도 이하로 수라로 지옥 중생이 거기서 탄생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의 모양은 어떤가 싶으면 지옥에 태어난 죽음신은 장작이 타담한 장작처럼 쑥검둥이처럼 그렇게 검쭉쭈구리하다는 거예요. 그래 아기도에 탐욕이 많아서 아기도에 태어날 중생들은 푸르쭉쭉하는 물빛이 뜨고 있다. 그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올 사람들은 황금빛을 타고 태어났다. 중음신 색깔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을 많이 하고 남에게 자비롭게 살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중음신이 다시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라자 색선백이라 색이 선백이다. 아주 제 얼굴처럼 뽀얀 비단결 같은 그런 하얀 박사꽃갈 같은 얇은 비단 같은 간센보살 걸치고 있는 백이 가늠 있잖아요. 천이와 같이 그래 뽀얗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서 선백을 보고 있습니다. 선백. 여하튼 육아사전이라는 책이 그 100권에 되는 책이 만만치 않은데 제가 그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신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짐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우란분절이 거꾸로 뒤집힌 인생을 도립대가 있는 진생을 전도몽상의 인생을 바로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졌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게 어쨌든 이 뭐 공덕을 성취하려면은 경전 한 구절이라도 좀 읽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행불교라. 불교를 봉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안경 강명각품에 이렇게 나옵니다. 봉행불교는 상습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행하는 것은 뭐냐? 항상 상습심이라. 그 마음을 잘 챙겨서 남에게 잘 베풀어줘야 된다. 상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성계 같은데 하안경에 이런 이 사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사습법이라고 하고 뺑글뺑글 이렇게 네 구절을 돌아가는 걸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의상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죠. 그래서 남에게 잘 베풀어주고 보시 습하고 참 웃는 얼굴로 고운 말을 하고 혓바닥에서 가시 돋친 말 말고 애어 습하고 그러고 어쨌든지 중생들이 이익이 되게 하는 중생 이행습하고 그리고 그 중생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동사섭을 하고 이것이 이제 상습심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암경이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정행품이 일어났습니다. 약제보살이 만약에 부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백중부패도 하고 다른 부패도 하고 인생을 부처님처럼 보살처럼 거룩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약제보살이 선용기심이라 그 마음을 선용기심하면 잘 쓰면은 적핵성묘경계라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런 것이 여기 오늘 지금 이 항순중생편에 잘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범행품 같은 데 일어났죠. 초발심시 변정가, 초발심시 변성정가. 그러니까 처음 그런 마음을 잘 발버리심했는 것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자리니 절대 이런 데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이 항순중생편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지루하죠 이제? 예? 그렇지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빨리. 자 항순중생 선남자야 항상 중생들의 뜻에 수순한다는 것은 곧 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 아래서 나고 태에서 나고 습기로 나고 변하여 나기도 하느니라.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허공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며 풀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느니라. 여러 가지 종류와 여러 가지 몸과 여러 가지 형상과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수명과 여러 가지 종족과 여러 가지 이름과 여러 가지 성질과 여러 가지 소견과 여러 가지 욕망과 여러 가지 뜻과 여러 가지 위와 여러 가지 의복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여러 가지 시골의 마을과 도시의 궁전에 사는 이들이니라. 내지는 천신과 용과 팔부신령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이며 발이 없는 것과 두 발 가진 것과 네 발 가진 것과 여러 발 가진 것과 또 몸이 있는 것과 몸이 없는 것과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없는 것과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와 같은 갖가지 종류들을 내가 모두 그들에게 수순하여 갖가지로 섬기고 갖가지로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경하고 스승과 아라한과 내지는 부처님이나 다름없이 받드느니라. 그 못난 무지레기 중생들을 부처님처럼 받든다. 왜 그런가? 이게 이제 백중공양의 의미가 이런 데 나옵니다. 어떻게 받들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스님들은 어느 절에나 상관없이 유치 청사를 할 때 청사를 하면서 어제병고 위장량의 여실도자 시기정로 의암자정 위작강의 어빙군자 영덕보자 평등요익 일체중생 이건 매일 그 하엄경 항순 중생편을 보현행원에 나오는 중생편을 스님들은 40맞을 때 연불로 매일 합니다. 매일. 그것이 이제 불교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 대목이 입니다. 어제병고 위장량이라 병든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되어주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캄캄한 밤에는 빛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수어하 저렇게 해놓을 때는 얼마나 제가 이 법당에 들어오면서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예? 6번 기타줄 아세요? 띵 기자릿하게 울리는 거야. 스님 그 법국에 처음 책을 떼질 때. 그러니까 스님 생긴 거하고 영 다르네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이다 그래도. 가난한 이에게 묻혀있는 보배를 얻게 한다.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집이 세 채인데도 맨날 사고리서 살아. 지집이 세 채인데도. 이대로 넉넉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넉넉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넉넉합니다. 묻혀있는 보배를 못 봐서 그래요. 불심이란 걸 못 봐서 그래요. 눈만 뜨면은 어떤 좋았던 꿈도 어떤 힘들었던 악몽도 눈만 뜨면은 이 꿈 저 꿈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불사선 불사악이라. 어떤 것이 마음은 선악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선악이 없어요. 생각이나 선악이 있지. 그걸 알아버리면은 묻혀있는 보배가 건강장이 생검장이 금이 나타나는 창고가 열립니다. 그 생검장 건강장을 우리는 열애장이라 합니다. 하음에 내가 청량국수가 그러죠. 자기 보살 수행을 하는 사람이 가장 인간의 가치를 교양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열애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원흉관에 보면 그렇게 써놨거든. 특히 하엄경을 읽고 하엄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부독 하엄경이면 부지불북이라 부처님의 부귀한 것을 알지 못한다. 하엄경을 읽고 난 뒤에 내 인생이 하엄경하고 이렇게 있다 있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를 만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자기의 법의 열애장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의 그 보살 수행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 하엄의 대가가 그렇게 얘기해놨을 때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 1200~1300년 전에 하엄경을 읽지 않으면 부처님이 부귀한 줄 모른다. 불부귀라. 우리 자신이 부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부귀냐? 다 비워버리니까. 무연성교 창녀이라. 인연 없는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베풀어 주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목련존자가 인연 있는 어머니한테만 하려 해서는 해결이 안 된대. 심처이가 인연 있는 자기 아버지만 해결하려 해서 공양미 300성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잔치를 베풀었다 한다라도 해결할 수 없다. 잔치를 베풀되 아낌없이 무차시혜를 베풀어 버리잖아요. 그죠? 무연성교 창녀.
여의주라고 하는 거는 집착 없는 사람한테나 있지 집착 있는 사람한테는 여의주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여의주 안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여의주가 저기 흙은 끝에 매달아 놓으면 온갖 보배가 쏟아지는데 중생이 걸음마다 와서 가져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만 가져갔다면 니 거 내 거 해가지고 가져가기 전부터 고발해버리잖아. 잠재적 범죄자야 너는 이래가지고. 제가 원래 전공이 범죄 심리학이거든. 거기에 계속 꽂혀가지고 그래 그 공부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 특히 오이백법 보면은 내 전공이다 이래가 다 보이는 거야 이제. 신심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생각이 지저분합니다. 그 신심을 뭐라 해놨느냐? 천지연보살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귀덕업이라 공덕의 업을 짓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제가 오늘 처음 왔지만은 여기서 신심 있는 분들의 눈빛, 신심 있는 분들의 얼굴을 마주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 책이 이만큼 낡아 있습니다. 왜 이만큼 낡았겠습니까? 예? 놀부 신부 아니면은 아주 신심 있는 신부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이가 묻혀있는 보배를 얻는 가난한 사람은 지혜가 없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악독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보배를 알 수가 없어요. 보배 있는 사람이 저 산에 금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은 금맥을 깨뚫어서 보는 지혜 공장이라야 능이 가능하거든요. 연금술사가 돼야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딱 중생을 보니까 첫 구절이 이거잖아요. 기이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부처인 줄 왜 저래 모를까? 이렇게 환한데 왜 저렇게 모를까? 저 수많은 꽃이 해마다 피고 저 수많은 꽃이 잎사귀가 해마다 돋아나는데 저 마당에 있는 게 전부 올 봄에 돋았다가 올 가을에 졌다가 내년 봄에 또 돋아나잖아요. 그죠? 와, 나무 잎사귀 서울 시내, 고양 시내 엄청 많습니다. 올 봄에 다 돋아난 겁니다. 해마다 그럴 때마다 지나가는 바람도 너무 풍부하고 그거는 이제 한계에서는 일찍이 세주 묘음이라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만 놓고 나면 가난한 이게 보배를 얻게하면서 이렇게 보살이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렇게 함을 말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만약 중생들을 자 보세요.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함을 평등하게 이롭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보살이 만약 중생들을 수순하게 되면은 중생들을 수순하게 되면은 제가 왜 세 번 읽겠습니까? 우리는 중생들을 무시합니다. 무시해. 중생들을 수순하게 되면은 곧 부처님을 수순하며 하여 공양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생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만약 중생을 존중하여 섬기면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만약에 중생들을 기쁘게 하면은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 그런가 부처님은 자비하신 마음으로 바탕을 삼으시기 때문이니라. 중생으로 인하여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여기서부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고 우리 수행하고 바로 결부되는 자리입니다.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보리심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비심은 삼매의 근본이 됩니다. 삼매의 근본이 그렇게 그리고 이 자비심이 일어나면 사람이 요즘과 과일들 뭐 수밀도도 있고 그 사과도 있고 좀 많이 익었잖아요. 그죠? 좀 이따 홍시도 익어 가잖아요. 익은 거는 밥도 그렇고 익은 거는 좀 부드럽습니다. 매주가 뻑뻑하다가 된장되면 어때요? 보들이하잖아요. 제가 별명이 보들스님이거든. 사는 절은 아까 수암선은 뭐 이런 데 범어서 살지 않고 제가 사는 절은 친절. 친절해 참 친절. 너무 많이 웃으면 돈 받습니다. 건당 정보 이용료가 한 300원씩 됩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경전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으라고 나옵니까? 경전을 읽을 때 웃는 얼굴로 미소를 머금고 아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불보살의 명호를 외워야 된다. 땡감 지르고 막 짜증나게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이러면 안 된다.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편안하게 그러다 보면은 안 편하던 지가 자기도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예? 좀 더 해줬으면 좋겠죠. 그럼 노래를 한 곡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 QR코드 하나 이어놨죠. 여기 보면 바람의 노래라고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휴대폰 이렇게 찍고 점검하면 여기 종이 쪼가리뿐만 아니고 음성도 이어놓고 영상도 이어놨어요. 유튜브 영상이 나옵니다. 조영필 씨 노래, 또 소향의 노래, 은가은의 노래, 포레스텔라의 노래 다 이어놨습니다.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게는 0g. 그게 진공이라. 그런데 있을 건 다 있어. 묘유. 예?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아요. 예? 없기 때문에 변질이 안 돼. 예, 지입재상이라 모든 상에 다 들어가지만 요 법 공적이라. 어떤 법이든지 다 공적하다. 진공, 묘유. 그거는 묘유 진공이라 해놨죠. 우리 그 다각실의 말입니다. 금융사. 아유, 너무 좋았어요. 오늘 그거 하나만 해도 건진 건데 하음에 대가 스님 저러 오니까 스님 저게 세주 묘원품이 있습니다. 녜녜녜녜 이렇게. 그거 우리 부처님의 의협이라 하거든. 의협. 생각이 맑아진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신업과 구업은 저절로 마음이 이 구업은 전부 생각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생각이 정직하고 올바르면 말은 저절로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다 갖춰지고 나면 도덕적 기준이 서져요. 양심이. 도덕적 기준 양심이 서지고 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남에게 부끄러운 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까지가 되면은 참회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법문이 들려요. 법문이 안 들리고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수행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자기의 똥꼬집 때문에 못된 사람 법문 못 듣습니다. 이거 와서 안 찾으면 죽어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 재밌죠? 이미 업장이 많이 소멸된 거라. 그래서 스님 모시고 살아서 그런 거야. 제가 스님하고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 그런데 비공식적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얼마나 빡빡하시겠냐고. 스님 빡빡하실 거야. 힘들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른 스님 모시고 알거든. 우리 어른 스님 얼마나 하음에 대가십니까? 공식적인데 그렇게 저인데 잘해주는 척, 거룩하신 척, 다 이리 와봐라, 이것 좀 해요, 이러면서 하다가 조금만 제가 둔하게 생겼잖아요. 잘 못해. 우리 어른 선생님 키도 이만하고 잘생기시긴 한데 좀 늦게 하면 그만해, 나가! 와, 그 따르고 속 따르신가? 이 오는 순간에 스님이 마땅 불사를 하시려면 부처님도 그렇거든. 잔소리 되게 심하셨거든, 부처님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 친족들 중에 춤을 췄다 하잖아요. 아이고, 잔소리라도 노인네 돌아가시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알테니까 빠진 것 같다고. 경제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불사를 이만큼 하시려면은 스님이 그것도 하안경 그 7원행제에 나와요. 본의 아니게 내가 탐진치를 다 떠났지만은 일부러 탐진치를 내는 척도 한다. 이렇게. 입법개품은 무염조가 아나라존자한테 그 대목이 나오죠. 자, 어쨌든지 제가 노래를 한 곡 한 대씩 하겠습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부산서 왔기 때문에 고만 여기까지. 제가 노래를 했는 이유는 있습니다. 누구 노래입니까? 누구 노래입니까? 제 노래입니다. 제 노래. 하은경도 부처님의 하은경이 아니고 하는 사람의 하은경이고, 그죠? 금륜사도 스님의 금륜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금륜사고.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법문을 믿고 도덕을 지키고 회복하고 양심을 돌아보고 남 부끄러운 줄 알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조심하고 조금 가다 보면은 법문이 들리기 시작하고, 법문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백중 이거 하는 것처럼 베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아낌없이. 밥도 사는 놈이 계속 사야 됩니다. 돈을 사면 네 한 번 사고 내 한 번 사고 무슨 거래하나,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있는 놈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고 싶은 사람이 계속 사는 거야. 언제까지 사느냐? 쫄딱 망할 때까지 사는 거야. 쫄딱 망할 때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건강경을 읽도록 해준 그 기원정사를 지었던 극고덕 장자.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기원정사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돈 벌어서도 또 다시 불사를 합니다. 몇 번 했냐? 7번 했습니다. 극고덕 장자 그 부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극고덕 장자가 수보리의 외삼촌이거든. 그럼 만만찮아. 아유. 그런 분들의 공덕이 있었기에 우리는 부처님의 먼 말씀을 그때 뭐 전화기가 있나 뭐 마이크가 있나 이렇게 바람결에 천년의 바람결에 우리가 우리 악독한 바위 같은 우리가 깎여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 금융사에 모여서 공덕을 짓고 우리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베풀어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지혜가 돋아나서 본심을 쓰기 시작합니다. 본심을 쓰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또렷해집니다. 연세가 들수록 기억력이 더 또렷해져요. 혹시 연세가 들수록 나는 잘 까먹는다 이런 분들은 악독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어릴 때 한 페이지 이렇게 외우려면 하루 종일 외워도 머리가 안 따라가. 근데 요즘은 이제 석 이렇게 제쳐버리면 금방 시가 한 구절 지나가도 금방 다 외우겠던데. 그거 신기하던데.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까먹는 분들은 악독한 분들이에요. 지혜가 생겨지면은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조폭들 문신 새긴 거는 문신도 아니다, 저거. 사람이 하안경을 오래 하면은 혓바닥이 아니고 마음에 문신이 새겨져 버린다니까. 부처님의 뜻이 새겨진다니까. 이 하안경이 어떻게 한글이겠어요? 한문이겠어요? 그림이겠어요? 몰라. 무명무상 죄를 쳐라. 이름도 모양도 없어요. 그게 이제 저희 가슴 속에 실컷 만나고 사람 찾아가 선지식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문 열고 대문에 두드려 가지고 나온나 주인이 쑥 나온 데는 어이구 만나고 보니까 누구예요? 네네 이래 됐네. 내가였구나. 내가 나를 찾았구나.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나. 예.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음에 문신이 새겨지고 문신이 새겨지면은 더 이상 빠져나가질 않거든. 그 문신이 이제 곰탕 오래내듯이 푹 익어가고 오래되고 흔적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물어 녹아버리면 그 뒤에부터는 된장찌개 끓일 줄 아는 할머니가 몇십 년을 끓여왔으니까 일생을 된장찌개만 끓여왔으니까 그 레시피에 대해서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할머니 손에 그냥 딸려가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냥 우리 심해장군 대단히 나무라 달아다야 입에 햇바닥에 연불이 붙어 있듯이.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있는 말도 하고 없는 말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부처님의 은혜가 무진장 고맙고 자기가 인생이 너무 고맙고 그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왜냐하면은 너무 오래 했나? 보살들이 거기 아닌가? 저 앞에 넘어보세요. 그 보리심 하다가 흥분해가지고. 자비심이 있어야 뭐가 된다? 발보리심이 되고 보리심을 인하여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정각을 이루게 되나니라. 마치 비유하자면 넓은 모래사장에 사막에 서 있는 넓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텍사스 어떤 사막에 가보니까 만져보니까 풀 같은 게 아주 억세던데 선인장같이 그죠? 예. 그래 메마른 데 사는 사람들은 말도 억세고 행동도 억세고 저 사람 거칠다 싶으면은 원래는 거칠지 않지만은 주변 환경이 못된 데 살아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막에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이게 보리수 나무거든. 우리 같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그 큰 나무 뿌리가 물을 만나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함과 같이 나고 죽는 광야에 생멸에서 불생불멸로 가는 보리수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일체 중생은 뭐가 됩니까? 일체 중생은 뿌리가 되고 일체 중생은 뿌리가 되고 일체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과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되어서
자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은 근본이 뿌리가 튼튼해지면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 꽃과 열매가 저절로 열리겠지요. 지혜의 꽃과 열매를 이루느니라. 왜냐하면은 보살들이 자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은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보리는 누구에게? 부처님이 아니라 중생에게 딸렸다. 중생이 없으면은 모든 보살이 마침내 가장 훌륭한 정각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중생이 올 때마다 이제 중생은 이제 우리가 비전이라 그러죠. 자비로운 내 밭이다. 비전. 부처님은 경전이라 그래요. 공경하는 밭이다. 우리 복전하잖아요. 불전함, 복전함. 다 그런 뜻입니다.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마침내 훌륭한 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대바다타가 없으면 부처님은 성불하지 못해요. 대바다타를 수용해야 돼. 대바다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처님한테 자꾸 대받아 가지고 이름이 대바다타예요. 그 나중에 지옥 가서 대바다타 이름을 바꿔요. 그죠? 죄받았다. 선남자야, 그들은 이 이치를 이렇게 알아라. 중생들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이 평등 자체가 아집이 쑥 빠져버린 겁니다. 아집이. 아집이 빠져버려요. 아집을 다른 말로 분별심이라 그래요.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중생을 수순함으로써, 자비롭게 중생을 수순함으로써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들을 수순하느니 흑원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수순함은 다함이 없나니라. 염염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나니라. 오늘은 뭐 이렇게 법문 걷지도 않고 스님하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백중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또 내 중심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법무사에 가면은 일주문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때 보물 국보로 지정된 아주 우리나라에서 일주문이 제일 이쁩니다. 해인사 일주문보다도 통사 일주문보다도 그 어떤 송광사 일주문보다도 제일 이쁜 게 법무사 일주문 돌기둥으로 된 4개가 있습니다. 그 돌기둥은 보면은 법무사 자체에서 나는 돌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또 단단한 하강암도 아니고 퍽석퍽석한 이렇게 돌 같아요. 참 무르니까 잘 깨지지를 않는 것 같고 떨어져 나가긴 나가는데 참 잘 만들었다 라면서 저는 돌기둥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어떻게 일렬 돌기둥에 옆에 받치는 것도 없이 옆에서 부목도 없이 이렇게 잘 서가 있는가. 참 정말 건축술도 뛰어나기도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 돌기둥 하나하나가 제가 해석하기에 이건 사홍서원이다. 일주문인데 그죠? 이건 사홍서원이다. 2개도 아니고 다 4개를. 그 건강문 그 사철학문 들어서기 전에 이제 일주문이 있는데 일주문 앞에는 해인사도 그렇지만 계단이 5개입니다. 그 일주문을 들어서고 나면 계단이 이제 10개가 되죠. 세석 5개를. 여기 이제 들어올 때는 살도, 엄망, 주, 요 5가지를 좀 정리하고 일주문 들어오라 해가지고 해인사도 그렇고 법무사도 그렇습니다. 그걸 들었으면 그 다음 계단이 10개입니다. 그런데 그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법회하면 여러분들 사홍서원 하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백중법문하고 이렇게 와닿아가 있고 뭐 불교는 전체적으로 저 바다에 가서 이 강물 저 강물 어느 강물이 뭐라고 이렇게 구분이 있겠습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강물은 이름을 다 버려버리듯이 이 사홍선 앞에서 또 뭐 백중기도도 하고 동지기도도 하고 정초기도도 하고 그 맥락은 전부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같습니다. 내가 공덕을 짓 때 그 공덕을 짓는 상을 버려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 해양할 때 구호 일체 중생에 대해 이 중생상 해양이라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해드리자면 이 사홍서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홍서원은 요것도 어디에서 유래되냐면은 그것도 어상스님께서 또 이렇게 제자들하고 서로 문답하는 그런 쪽에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비롯됩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악도라 그러죠. 고라고 하는 것은
악업을 지어서 떨어진 게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고집멸도할 때 고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생을 다 제도하는 것으로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결하겠다. 중생무변 서원도가 고성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좀 지루한가요? 역시 글로 배우시던데 돼가지고 수준이 장난하십니까? 다른 데 가서 빨리 마칩시다 이러고 막 돌이 날아올지도 몰라요. 집성제라고 하는 거는 집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번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를 해결하는 것이 집성제를 해결하는 것이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은 고집멸도할 때 도성제에 해당합니다. 팔정도. 정법으로서 정법의 법문을 듣고 법문무량 서원학. 그래서 도성제를 이루어서 그 정법으로서 도성제를 해결하고 멸성제, 고집멸도할 때 멸성제는 불도무상 서원성. 모든 것을 멸하고 인멸의 그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불도를 이루겠다. 이래서 어떤 법회든지 마칠 때마다 우리가 사홍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유는 부처님의 초전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 선인 선가, 악인 악가, 중선봉행, 제약, 막작이라고 하는 상구보리, 하하중생. 그러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은 하하중생이고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은 상구 보리의 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익히 알고도 계시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고 이런 법을 다시 한 번 되새김질하고 속아 낮에 꼴을 먹고 밤새도록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올릴 반자, 꼴추자, 반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외운 것을 외워라. 아는 것을 또 하고 아는 것을 또 하고 숨 쉬던 거 계속 쉬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먹었던 밥 계속 먹듯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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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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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신행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륜사에서 좀 화창하게 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고 성불하시고 조상천도 다 되시고 그 스님 모시고 열심히 불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